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슬픔, 괴로움 모든 것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에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면서 세금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다.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고 대답을, 그래서 올무를 놓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은 또 2번 타자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은요, 한 번 물러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러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요, 바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아주 난처한 난감한 문제를 또 내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그 당시에 신학적으로는 서로 티각티각하고 싸웠어요. 왜냐하면 자기 맞지를 않았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인정을 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서로 싸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한 통속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1번 타자, 2번 타자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난감한 문제를 내서 곤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올무에 잡으려고 합니다.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옛날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렇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그랬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해도 보통 망하는 거 아니죠. 완전히 팍상 망하는 거야. 영원토록 망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행위대로 그 결과를 얻게 되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슴을 치겠느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증명이 된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부활이 없으면은 사람이 사후에 어떻게 되느냐? 축생과 같아. 동물과 같아. 그거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그 동물과 같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직접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여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이 분명히 있는 것이야. 근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평소에는 굉장히 싸웠어요.
서로 적대시 했다는 얘기야. 신학적으로 그렇게 틀리니까. 있다, 없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부활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도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실 때에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처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구름 타고 천사들과 같이 내려오실 때에 성인 여러 만 명과 같이 함께 강림하실 때에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지난주일에는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하더니 올무를 놓아서 시험하더니 세금을 내는 게 좋습니까? 안 내는 게 좋습니까? 낸다고 해도 걸리는 거고 낸다고 할 때는 유대인들이 그 반발이 있을 거고 왜? 좀 매국노라는 얘기야. 왜 일본에다가 갔다가 바치고 갔다가 한 년 옛날로 말하면은요 또 안 내는 게 좋다고 하면은 그 로마의 황제의 그 정책에 반기를 드는 사람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세금 낼 돈을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가져오니까 그 화상이 걸려니까 그 누구의 얼굴이 걸리냐?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그럼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바쳐라 해가지고 단칸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들이 가고 나니까 이번 타자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또 올무를 놔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이 부활 문제 가지고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그 옛날에 모세가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왜? 그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대가 끊어지니까 거기에 그 유전적으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죽은 아내가 남편이 죽은 그 아내가 그 남편의 동생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런 법을 세웠어요. 왜? 그 상속자, 그 대가 끊어지는 것을, 혈통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그 죽은 남편의 자식이 되는 거야, 그게. 예. 근데 이 질문한 것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것이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어서 그렇게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그렇게 됐는데 다 죽었다 얘기야. 그러면 그 아내가 나중에 부활해 있다고 하면은 부활한 다음에 그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난감한 질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하늘에 가가지고 이 아내가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냐 이게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난감하고 난처한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전제가 되느냐?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에 어떤 문제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인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난처하고 난감하고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정답을 내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얼마나 정글과 같은 험악한 세상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흉악하고 아주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난처한 문제 가지고 아주 난감한 문제 가지고 주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너희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너희가 오해했다. 30절 말씀 보니까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 이후의 부활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할 때에는 부활한 이후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하늘나라에는 그렇다는 얘기,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하는 문제도 하늘나라 가면은 단숨에 정리되고 단숨에 해결되는 거예요. 이 비슷한 경우에 우리가 사람들 많이 봐요. 그래서 하도 세상이 복잡하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요새 보면 뭐 지난번에 뭐 텔레비 드라마도 보니까 뭐 결혼 작곡, 뭐 이혼 작사 뭐 이런 게 있어. 예? 그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하도 이혼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 또 한 번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뭐 두 번, 세 번은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 이게 복잡한 세상이야.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는 아니 세상에 첫 번부터 7째까지 그렇게 다 죽고 나서 다시 그런 경우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아마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한 2-3명까지는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겠어. 근데 이렇게 7가지를 드러내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 없는 것까지 끌어가지고 구실을 붙여가지고 주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는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아진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다가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인과관계에서 아주 어지럽고 복잡하고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 그 모든 일들도 하늘나라 가면은 싸그리 다 정리돼가지고 새로운 호적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어려운 문제야. 골치 아픈 문제야. 하늘에까지도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야. 천사들과 같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천사들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천사들과 같이 되면은 삶에 재미가 없겠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과 같이 천사같이 되면은 재미도 없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 거기는 그 삶이, 환경이, 그 모든 조건이 이 세상의 모든 것과는 다른 차원 높은 엄청난 그런 천배만배 이상 되는 기쁨과 희락과 그 엄청난 쾌락과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찬양하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병이 없고, 피곤한 것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늙는 것이 없고, 여러분들 천사와 같이 우리 다 아름답게 되고, 그런 가운데 그 감정과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순환되면서 환희와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실학과 그 모든 것이 계속 순환되면서 바뀌어지면서 그 쾌락을, 향락을 느끼게 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시시콜콜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세상이고, 주님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답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난처한 난감한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어렵고 복잡하고 내가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들이, 난감한 일들이 무지하게 많고 끊임없이 우리 앞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나오면은 단숨에 해결되는 거죠.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도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누구의 아내가 될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 주님의 아내가 되어야 돼. 신랑 신부 열처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랑 대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환하게 켜서 신랑이 오실 때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되는 신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야. 7 다 죽었는데 누구의 아내입니까? 뭐 그들에게 내 꼴탕을 먹이려면 내가 그랬을 거야. 사두개인들한테 그 시대로 올라가가지고 골탕 좀 먹이려면, 아, 그러면 첫째 아들은 그 직업이 뭐요? 그 사람은 몇 살에 죽었어?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죽었어? 하가와 나는 뭐 꼴탕 먹이려면 그렇다는 얘기야. 예? 그 둘째 아들은 그 직업이 뭐고, 몇 살 먹었고, 무엇 때문에 죽었어? 무슨 사고로 죽었어? 하가 내가 막 좀 꼴탕을 먹이려면 좀 반문을 했을 거야. 그들이 또 뭐 만들어서 대답할 거 아니겠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 7째까지 쭉 실컷 물어보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이리 끌어당기고 저리 끌고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때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 천사들과 같이 돼. 하고 좀 꼴탕 먹이려면 아마 그렇게도 하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잡한 거 다 끊어버리고 단숨에 단칼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세상 나라하고 달라. 인간들이 사는 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얽히설키 문제가 많은 문제 속에 이런 세상하고 달라. 단칸에 끌어버리면서 천사들과 같이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앞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어. 지금 코로나니 뭐니 때문에 너무 확진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감당을 못해. 정부도 어떻게 속수무책이 되고 말았어요? 어찌할 뻔하. 병상도 지금 모자라잖아요, 지금. 뭐 엄청난 수가 지금, 예,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인간들이 해결하지 못해. 예. 이 면역력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은요, 면역력이 강화될 줄로 믿습니다. 강해지는 거야. 영이 강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심장이 튼튼해지는 것이고, 예?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악한 변모가 왔다가도 그냥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 우리 교회 와가지고 확진자 된 거 없잖아요. 딴 데 돌아다니니까 딴 데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운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좀 고생들을 많이 하셨지만 여기 나와가지고 그런 건 없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성령의 에너지를 부어주시고 엄청난 생명의 에너지를 부어주시고 악한 병만 물러가는 것과 같은 능력의 에너지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걱정이 돼가지고 안 갈 땐 가고 와야 될 때는 안 오고 까꾸로 걱정할 것이 없어.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람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 해결되는 것이야. 항상 여기에 생명의 샘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이 나오고 영적인 것과 같은 성령의 생명의 에너지가 솟아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과 놀라운 것 같은 그 생명의 영생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한 장 불러봅시다. 264장에서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아멘. 나의 가는 길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오. 아멘. 나의 제단이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아멘. 한량없는 주의 나를 용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께 영광 우리 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야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네. 할렐루야. 그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질문했던 사두개인들. 세상적으로만 생각했어. 인간적으로만 생각했어. 땅의 것만 생각했어.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는 생각할 줄을 몰랐어. 저기서 막 방불하다고 했는데, 같아진다고 했는데, 그와 같은 상태가 된다고 했는데, 그걸 알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 복잡하고 난처한 문제고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부활할 때 하늘나라 가서 그 복잡한 문제 가지고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갈팡증 막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이거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개똥 같은 그와 같은 그 생각으로 주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도 그와 같은 줄 알고, 그러나 그게 아닌 것을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늘에서도 이 세상에 그 모든 귀검이라든지 이것이 그대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혼자 살다 간 사람들 어떻게 됐나? 사도 바울은 외로울 거 아니야? 혼자 있었으니까. 사도 요한도 혼자 있었으니까 살다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외로울 거 아니겠어요? 혼자 살다가 에레미야 선지 같은 경우도 결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세요. 왜? 나라가 뒤집어지고 환난 나고 고통 나고 엄청난 것 같은 핍박을 받고 네가 죽을 자리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에레미야에게 너는 장가가지 말아라. 그 혼자 살다가 간 사람들, 다니엘 같은 경우도 혼자 살다 갔어. 혼자 살다 간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외로울 거 아니겠어요? 아니야.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의식은 다 있지만은 여러분들 개개인의 의식은 다 있지만은 하늘나라 가서도 세상적인 인간관계, 가족관계가 그대로 형성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얘기야. 생각과는 차원 달라. 그렇다고 부모, 형제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알아. 하지만은 여기서의 관계보다도 더 은혜롭고 더 끈끈하고 더 사랑이 넘치고 이런 관계가 다른 차원으로서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해지는 거야. 예? 예.
여기 계시록 21장 9절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그 9절 말씀에 보면은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내 아내를 보이겠다. 예수님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얘기야.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 누구의 하늘나라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여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곧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라고 내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래서 내 안에 보여주겠다 해놓고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서 성이 아내가 될 수 없잖아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을 보여주면서 내 아내 보여주겠다. 그 성을 보였어. 그 성에는 사람이 살잖아. 누가 살았냐? 예수님의 신부가, 예수님의 아내가 그 성에 산다는 얘기예요. 7사람 다 죽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복잡한 세상에요.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남편 5이 있었지만 네 남편이다. 지금 남편도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니야.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특이한 경우죠. 얼마나 험악하게 살았어. 이 사람하고도 살아보고 저 사람하고도 살아보고 돈 많은 사람하고도 살아보고 가난한 사람도 살아보고 노동자하고도 살아보고 부자하고도 살아보고 말이죠. 예? 그래 살잖아. 다 떠났어. 지금 있는 남편 그건 네 남편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6명 아니야 그래도. 그죠? 그건 가상의 상황이 아니야. 진짜야. 예.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우리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면서 그게 내 아내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아내다 이게야. 주님의 신부된 사람들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인 것이. 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그 이름이 다 썼으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그 사람이야. 예수님의 신부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다. 누구의 아내가 있는가? 우리도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 예수님의 아내가 되려면요, 그 자격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여초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5씩 기름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기름 준비한 사람이 아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기름 준비하려면 성령의 기름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받으려면 기도하며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잠만 자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 세상 향락과 쾌락 쫓아서 사는 사람들 그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수 없어. 주님의 수련을 맞이할 수가 없어. 등에 불을 킬 수가 없는 거예요. 등에 불을 켜려면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기름 준비하려면 그 수구에서 기름을 부지런히 담아야 되는데 그 기름 담는 것은 기름집에 가서 기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담아야 되는 것이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 죄 사함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그때 성령의 이름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 누구의 아내인가? 우리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아내에 대해서 이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교하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입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라. 예수님의 아내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흠이 없는 자라. 예?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했어요. 결혼한 사람도 다 낙지가 되나 어떻게 된 거야? 영적으로 타는 게 영적으로. 음행하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영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육적으로 해석하면은 전부 다 실망해가지고 다 포기할 거예요. 그렇잖아? 네. 영적으로 영적으로도 순결하고 육적으로도 순결하면은 그 이상 더 좋은 거 없죠. 그렇잖아요? 육적으로도 순결하고 영적으로 순결하면 더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순결한 자를 말하는 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입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하세. 거짓말이 없어. 순수한 사람들. 지금 보면요, 저 티베트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 안 해. 욕심도 없어.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지금 이렇게 살지. 지금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세에는 좋은 곳에 태어날 거야. 순수한 사람. 행복지수가 제일 높아, 세계에서.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살지만은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삶에 가까운 삶을 살면서도 행복하다가 느끼는 행복지수는 최고로 높아. 우리 대한민국은 행복지수가 거의 꼬레비에 가까워,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많이 풍요로운 세상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갔지만은 행복지수는 그렇지 못해. 오히려 옛날에는 그래도 행복지수가 높았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았을 때는 경제적으로. 근데 지금 점점 떨어져가지고 지금 뒤에서 지금 순번을 다투고 있다고요. 행복지수가. 저 티베트 사람들은. 남을 속이지도 않고. 대부분들 그래요. 남이 무슨 얘기하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 받으니까. 속일 줄도 몰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워하고 남을 흉보고, 예?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 전부 다 자기 생명 갉아먹어. 자기 생명. 그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돼. 다 보면은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운 마음 봐야 돼. 하나님의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귀한 사람들이야. 그래도 사람이요, 죽었다가 하면 살아나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럼 다 귀하게 보여. 모든 게 다 귀하게 보여. 네.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웠다가 만약에 다시 회복돼서 살아나면은 세상 보는 게 달라진다니까. 눈이 달라져. 다 귀하게 보고 이뻐 보이고, 그저 뭐 좀 남 흉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 험악하게 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뱉어가지고 남 기분 상하게 하고, 이게 다 자기 생명 갉아먹는 일이야. 그걸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린가 하면은 내가 4번 죽었다가 살아났어. 생생하게. 쫙 바다 밑에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나무로 땜질하는 항아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쫙 바다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 살아 생전의 생생한 모습. 그 한참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체가 될까? 그 백골 될 거 아니야, 썩어서. 뼈도 나중에 없어질 거 아니야, 사가보면. 예. 거기서 이렇게. 네가 일을 하려면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된다. 여기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갔더니, 이게 큰 항아리에 납땜 같이 돼가지고 꽉 봉해져가지고 바다로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보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깜깜. 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불만을 얘기해. 네,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들어가니까
덜컥 아 이거 끝에까지 왔구나. 바다 밑에 제일 끝에까지 왔구나. 안 꺼내주는 거야. 안 꺼내주면 끝난 거지. 한참 있더니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죽었어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죽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간지도 몰라. 한참 지나더니 꺼내주더라.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느껴 이게. 이게 느껴. 쭉 끝나가지고 이렇게 모래사장으로 밖에 내놨어. 그 뚜껑을 다 열었어. 나오니까 다 보이고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모든 게. 전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그 바다 밑에 거기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깜깜한 곳에 딱 들어가서 앉았을 때는요. 야, 이 속에 개미 한 마리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게. 살아 움직이는 꼬물꼬물대는 거 보잖아. 예? 개미 한 마리라도 여기 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예. 그러니까 나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세상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여. 그 네 번이나 다른 것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미워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날 흉보고 욕하고 해도 나 하나도 안 미워하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예, 죽었다 하면 살아나야 돼. 죽어도 살아야 돼. 근데 티베트 사람들이 그렇게 순수하고 남이 자기를 욕해도요. 그거 그대로 다 받아들여. 남이 거짓말해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자기가 남이 그렇게 괴롭혀도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거 그걸 다 받아들이면은 내가 나중에 좋은 세상에서 날 거다. 저 사람이 그걸 모르고 저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제일 높아가지고 티베트 사람들이 제일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게 살아도 마음에는 그렇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요.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요.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하세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했어요. 우리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듬어져서 우리의 실제적인 그와 같은 신앙이 생활하는 면에서 적용시키고 그대로 우리가 나타나는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게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와 같아진다. 그래.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야곱의 하나님 뭐예요? 야곱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야. 거짓말도 잘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속이는 거짓말쟁이야. 예?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아주 꾀를 꿰가지고 그 얼룩진 양이나 이것을 갖다가 이상하게 이파리를 따가지고 미개가지고 양들을 해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도 엄청난 재산을 불리고 이래서 보면은 꾀쟁이야. 많이 속였어. 태어날 때부터도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형의 발뒤꿈치를 잡아채키면서 자기가 먼저 나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은 바로 우리의 바로 삶이 되는 줄로 옛날엔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바꿨잖아. 이름을 바꿨어요. 네. 야곱도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형한테 거짓말해가지고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도망갔잖아. 저기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뭐가 큰일 났거든. 이게 죽겠거든 이게. 그 형 에서한테 맞아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피하게 한 거야. 외삼촌 집으로 저쪽으로. 예.
그곳에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외삼촌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은 레아하고 작은 딸은 라헬이란 말이야. 그 작은 딸을 사랑하게 됐어. 그러니까 외삼촌이 딱 보니까 작은 딸을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야, 너 결혼하려면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딸 줄게. 그래서 열심히 일한 거야, 야곱이. 7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도 괴롭지 않다고 그랬어. 즐겁다고 그랬어. 왜? 사랑하는 여자를 갖다 얻으니까 7년 동안 힘든 일을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갖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 감사하면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즐겁게 일한 거예요. 7년이 다 지났어. 결혼식을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야. 옛날 그 당시에는 여자는 노을을 써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서. 첫날 밤 지나고서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이 아니라 레아란 말이야. 레아는 눈도 안 좋아가지고, 눈도 침침해가지고, 눈 잘 안 보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마음에 안 들었어. 이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신부가 바뀌었단 말이야, 이게. 이 자기도 형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한테도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속이면서 재산 많이 불키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거기서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 막 불평하고 막 했더니, 또 외삼촌 하는 소리가 뭐야? 야, 우리 여기는 풍습이 큰 딸부터 먼저 시집가야지 작은 딸부터 먼저 가면 그거 아니야. 그게 큰 딸부터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그냥 7년 더 일해. 그럼 또 줄게. 그 또 7년 동안 일했잖아요. 하늘나라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골치 아파. 그죠? 거기도 골치 아파. 또 야곱은 레아하고 라헬이 자기 또 시종을 또 하나씩 딱 붙여줬어. 왜? 자식들 많이 왜 종을 갖다 붙여줘서 자식 나면 자기 소유거든.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붙여줬어. 그러니까 야곱은 저가 넷이야. 예?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복잡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단칼에다 정리하세요. 7명 있는 거 단칼에 정리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단칼에다 모든 게 정리하세요.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이삭의 하나님과 동시에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 그 야곱의 하나님이다고 하는 속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 속임수를 다 쓰는 야곱, 속이기도 하고 속임받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 살 때요, 거짓말 안 하고 사나?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살잖아. 남을 속여. 남에게 또 속임을 받아. 사기도 당해. 속이기도 하고 속임받아. 상처를 받아. 상처받는 것만 알아요? 자기도 상처 줘. 자기 상처 주는 건 생각도 안 해. 상처받는 것만 생각해. 우리 야곱과 같은 삶이. 야곱의 하나님이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렁이 같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흠결도 많고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이삭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모저모 감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복을 나눠주셨어.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고 상처 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은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할 줄 알았지 상처 준 건 생각하지 못하고, 상처 줬으면서도 그 줬다고 하는 자체까지도 잊어먹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 말에 조심해야 되고 행동에 조심해야 되고 남에게 사랑 베풀 수 있는 기독교인이 아니랄지라도 티베트인보다 우리는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씀씀이라고 하는 것이 행편함도 낮은 단계에 있는 머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아내가 된다.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라 하세요.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고 남에게 사랑 베풀면서 살아야 돼. 덕을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 마음도 이뻐질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관상이나 인상도 이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수명하고도 관계 있는 거야. 남을 괴롭히고 남을 아픔을 주면은 그것이 바로 자기한테 오는 거야. 사람의 수명도 바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은혜로운 말씀이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주마 하고 그 문호를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무슨 주제넘게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학벌도 보고 재산 보고 오는 것도 아니야. 그거는 상관이 없어. 누구든지 얼마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청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으로 음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성령의 이름을 준비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장만 더 불러봐, 자기야. 191장 찬송가. 내가 매일 이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라를 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열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여시네. 좁은 길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 힘입어 그 말로 함께함이라. 성령이 예수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신 나는 실패 세화가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은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늙어온 진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 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과 같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없다고 하는 사람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있는 사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이 있는 가운데도 첫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 거로 있는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완전히 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는 가운데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야.
일곱 형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계대 결혼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 대를 이어가지고 그 아내가 계속해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던 것이 상속 문제가 있고 대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그 당시에 그 관습으로 그렇게 있었던 것이 모세가 법을 그렇게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를 구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복잡한 문제도 어떻게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주님에게 오면 그것이 단순히 정리가 되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더라도 하늘나라 가면은 이 세상 구조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새로운 것 같은 질서가 새로운 환경이 세워지게 되는 것,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그 주민등록이나 이 세상 살았던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다 휘죽하게 되어버리고 말고 새로운 것과 같은 우리가 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을 너희들이 오해했다. 성경을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해석해야 돼.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 말씀 안에 또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은 찾아먹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자기가 조금 좋은 것만 몇 가지만 해가지고 그만하면 안 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찾아먹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한쪽만만 먹으면 편식이 되는 거예요. 영양 부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말고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천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나 만일 천사들 대화하는 방법도 달라. 우리 사람들하고는 달라. 완전히 또 다른 새로운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요. 그 세계라고 한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천사처럼 된다.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상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사를 신부름꾼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천사를 너희들이 부릴 줄 모르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는 너희가 부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돼? 주님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동시에 이삭의 하나님과 동시에 지렁이 같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야곱 속에는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속이기도 하고 속임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 세상 살면서 오만 가지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우리가 많은 그 흠집을 갖다 많이 받고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상처를 많이 내고 살고 있어요.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많이 살고 있다고 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뢰 같은 야곱아, 내가 너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내가 하겠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얘기야. 그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야. 지뢰 같은 야곱이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 같은 지뢰 같은 존재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남편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악한 마귀아서와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의 대회에 참여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러운 세상이었습니다.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소망과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 죽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칼에 정리하시면서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된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